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이 하루의 삶과 시간 속에서 토기장이 되신 주 앞에 늘 겸손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심령과 삶이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옵기는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 생수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 끝자락에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이심과 그 약속의 성취됨을 알게 하시는 이 표적,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메시아 예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구원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새 생명의 역사를 내포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설령 어렴풋하게 이해를 가졌다 해도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의 편협하고 교만한 생각에 갇힌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주의 언약의 성취, 증거인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찾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자신을 기다림을 아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혈육적으로 볼 때 분명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을 비춰볼 때에 비록 니느웨 사람, 곧 혈육적으로 이방인이며 자신들의 원수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긍휼과 자비 아래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의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이 정통 율법 학자의 시각과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기거나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에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계획 앞에서 유대 민족만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러한 주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LA에 유대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는 그 선민의식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 근처에 서 있을 때에 양손에 많은 책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 한 유대인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대화도 안 한다는데 저 유대인이 교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면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고개로 문을 가리키고 또 고개로 문을 여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해서 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그냥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데 현대에도 그들의 생각과 삶이 그러하니 당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행동은 오죽하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일관을 하였지만 마침내 주께서 선포하셨던 바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주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 주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구원의 주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께서는 이 표적이 내표한 참된 의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주의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대상들은 이 제자들인 것을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 공동체에 주의 새 역사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이뤄갈 것을 제자들에게 또 제자 공동체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역사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회적인 이 종교적인 신분이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사고와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이것은 항변하고 만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꾸짖고 그 일을 행치 못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그러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는 예수님과의 혈육적 관계로 보면 이모가 되며 그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관계가 됩니다. 이런 행위와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내내 주와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할 것인지 논쟁하고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인척, 혈육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의 뜻하심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각 성도는 주의 이루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의 보일러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자리 싸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헛된 열심을 내거나 서로를 경계하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쓸 일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과 또 그 참된 사랑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역사 모두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과 주께서 죄에 지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과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더 넓혀서 그와 같이 세상을 품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역사를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요청 앞에 우리는 지난날 익숙한 방식,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가정 공동체, 또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매 순간 주의 이루실 이 표적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영적으로 교만하며 무지에 휩싸여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참된 성취인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삶으로 전하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열방을 제자 삼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 있지만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에 새판짝에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교제를 이룰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사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